이번 주간인가? 아니 지난 주간이죠. 5월 2일 날 5월 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천교육교사 모임 회장인 정성식 선생이 투구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육의 날을 제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의 날만 오면 불편하다. 스승은 사전에 보면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 가르침받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스승이지 전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공직기강 확립하겠다고 공문서가 많이 온다. 선생님들이 혹시 뭐라도 받지 않을까 특별 감찰도 한다. 선생님들은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군사부 일체의 권위가 무너진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사부 일체가 뭔지 아는 사람? 유초등부 꿈땅 군사부 일체 뭔지 아는 사람? 없어요? 무슨 뜻이지? 그래, 미안하다, 모르는 말을 해서. 이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한 몸이다, 한 몸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임금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임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임금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저 형무소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권위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들은 자타가 말하는 지식 노동자로 전락해버렸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나라의 아픔과 이 나라의 그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권위는 다수의 표나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나 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항상 배움을 저버리지 말고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스승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생 그러지 말고 선생님 그러고, 집사 그러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 목사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아니, 가깝다고 친하다고 아무개 그냥 이름 막 불러대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떠난다. 그리고 떠나지. 여러분, 교회 안에 존칭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칭어 사용한다고 해서 자기 인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존칭어 사용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가 품위를 갖추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꼭 잡아보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풍동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은 풍동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품위가 풍동교회의 품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시, 우리 본교회 참석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들으세요.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850명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는 그 선자들을 다 목베어 죽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탈진한 상태에서 이세벨이 분을 품고 도끼가 서려서 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너무 특심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보니까 바람이 지나갑니다. 너무 크게 센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이 쪼개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진과 바람과 불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 시리아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너는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를 세워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직을 인수인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처음 만나는 일입니다. 이 만남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자, 꿈땅이 한번 읽어보세요. 꿈땅 시작. 아멘. 아이고 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읽을까? 좋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엘리에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던집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직무를 가리키는데, 엘리야는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는 후계를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았던지 쫓아가더니 하는 말이, 내가 부모님과 입 맞추고 작별을 구한 다음에 다시 와서 당신을 쫓겠습니다. 돌아가더니 소를 갈던 소를 2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농기구를 불로 태워서 삶아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은 만남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나고요. 또한 배우자를 만나고요. 동업자를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 손 잡아보세요.
자, 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선생님 만남이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떤 소년이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난 농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농기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 농기구를 고치러 갔는데 그 농기구를 고치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 고치는 거예요. 나는 농기구를 고치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조금 있더니 아버지가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변호사 사무실 갔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멋있어서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주일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멋있어서 목사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농부도 되고 싶고 변호사도 되고 싶고 의사 선생님도 되고 싶고 엔지니어도 되고 싶고 목사님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 네가 다 되고 싶으냐? 예, 다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네가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 네가 뭐가 되라? 선생이 되어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계몽주의 교육학자인 잔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와의 만남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장 10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 이번에는 물된 동산 한번 읽어볼래요? 물된 동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졸졸 따라다니니까 너 뭘 원해? 아니,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될 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 배움,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맹자의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첫째 락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아프지 않은 것, 별일 없는 게 첫째. 두 번째 행복은 하늘을 부르러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두 번째 행복한 것이고, 세 번째 즐거움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즐거움은 바로 천하총명한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한번 묻습니다. 주일날 수고하는 것 다 합니다. 어쩌면 아침 식사도 못하고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참석해야 주일날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니까 9시에 와야 돼요. 아침 식사 못하고 옵니다. 끝나면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힘듭니다. 거기다 주일 예배 드려야죠, 오후 예배 드려야죠. 그러고 나면 탈진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 가슴이 뿌듯하고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침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을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핵심인 진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만족감이 없는 거란 말이죠. 뭘 가르칠까요? 첫째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도리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늦게 일어나 늦게 교회 나오면서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를 잘 졸업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 말씀도 모른다면 어디서 교육권 공부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를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면서 어린이들이 기뻐해야 되어요.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자꾸 따라오니까 너 따라오기 힘드니까 여기 머물러라. 아니, 선생님 가는 데는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또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갑니다만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들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존경과 배려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서가는 거란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경과 배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성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 학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중에 아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도 사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수상직을 2번을 했습니다. 8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입니다. 어느 날 재임 시절에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온 겁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수상이 높아? 아니면 선생님이 높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 선생님이 높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수상이 된 거야. 여러분, 그 손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을 극진히 존경했을 겁니다. 존경해야 배우죠. 존경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가정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고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장님이었던 김재준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에 10년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자를 벗어라. 20년을 봉직했으면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너 뭐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갖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은 그러나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알게 해주는 것도 선생의 역할일 수 있고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함께 같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선시대의 명필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권돈인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글씨는 아직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밑창을 냈고 붓 1000개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추사체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노력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벼루를 10개를 밑창을 내려면 얼마나 많이 갈았을까요? 붓을 1000개를 몽당붓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입학하는 날 제가 못 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갖고 못 갔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학교를 처음 갔더니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럴까요? 후배님이라고 할까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으면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부 교사가 나보다 먼저 신학교를 가갖고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그럴까요? 후배님이라고 그럴까요? 농담하느라고 그런 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보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80 먹은 교사가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날아와서 세미나를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80 먹은 노인 교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80 먹은 분이 뭘 배우겠다고 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겠습니까? 배우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뀝니다. 정보가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보 속에 옛날 것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급성장하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옛날 것만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만남의 행복이 있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행복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꿈을 꾸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꼭 제가 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교수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교수지요. 일본에 가서 6개월 동안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럴 때 딱 한마디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년이여 큰 꿈을 꾸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뒤에다가 in Christ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꿔라, 큰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탄생하게 되죠. 바로 그 밑에서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꾸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서 이 땅의 이민족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